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굉장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시온과 동의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을 알려면 시온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이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온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룩한 처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시온으로 가면 그들의 백성을 만나 주셨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이란 정말 떠올리기만 해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온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시온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시온, 곧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처소, 곧 여호와의 궁정을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험으로 가장 비슷한 걸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느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함이 가득한 곳, 그분의 따스함과 사랑이 임하는 곳,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문제가 해결되는 곳,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시온을 떠올릴 때 늘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곳이자 그들 가운데 실제로 있는 곳으로서 언제든지 그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통치가 실제로 구현되는 곳이기도 했죠. 먼 훗날 언젠가 육신을 우리가 떠나게 되는 그때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들이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그곳에 나아가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얼마나 이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었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그냥 거룩함이라는 상징의 대명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곳에는 인간의 죄나 부정함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 그곳인 예루살렘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더 이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패역한 성읍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조언이나 권고를 해주어도 전혀 듣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언제나 죄와 멸망이 임할 때는 그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때 죄와 멸망이 그곳에 임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노아는 요즘 같은 좋은 기계나 장비가 없는 그런 시대에 바닷가도 아닌 아주 산 높은 곳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느라고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배를 짓는데 자신의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배를 짓는데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듯 보이는 그 노아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하는 거냐고 서로 궁금해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소문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져 나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노아가 왜 방주를 짓고 있는지 그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그 일의 원인,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을 거고, 사람들은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데?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못 듣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노아가 왜 방주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어떠한 자신들을 위한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그 말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가까이 가는 일도 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독 고집이 세고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권고하며 나아오는 우리 주변에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 역시 노아의 홍수를 맞이한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속에 이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막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는 잘 걷는다고 생각할 쯤이 되면 하나같이 이렇게 부모님이 손을 잡아야 돼 라고 할 때마다 정말 강력하게 아이들이 그 작은 손을 막 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얘가 곧 넘어질 게 너무 뻔해서 손을 잡고 내미는데 아이는 극구 그 손을 뿌리치다가 꼭 위험한 곳에 갔을 때, 혹은 더러워지는 옷이 넘어졌을 때 옷이 완전 더러워지는 곳에 갔을 때 아이들은 영락 없이 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는 꼭 울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손을 잡아야 돼, 나와 함께 지금은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극구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자꾸 그 손을 부딪히다가 결국은 죄가 가득한 곳, 내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그곳에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될 때구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도 되는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분은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아침마다 그분의 공의를 베푸시며 새날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당신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당신의 그 공의로움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분의 공의로움을 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도 죄에 치우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지인들을 붙잡고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려고 그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의 의로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새날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베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분께로 방향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돌아선 우리를 향해 아침마다 당신의 선하심을 그 공의로우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이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이 말하기를 부지런히 그들은 타락을 일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8절의 말씀처럼 그 부지런한 타락을 일삼은 결과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하심으로 그분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은 그 무서운 결과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발견한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만 내가 어떠한 죄 속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과 그 사랑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만 나의 연약함과 사라지지 않는 이 추악한 죄를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스스로 이런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는 그런 말씀 앞에서 자꾸만 죄를 짓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들이 내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거나 내 이웃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는 일이 없고 내 스스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먼저 내려놓는 일이 없이 너무 늦었어라는 그 말과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지금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